굿모닝. 8월 22일 주춧돌을 잘 놓아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춧돌인 예배로 시작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기독교 하면 예배의 종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찬양처럼 예배도 기독교만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저마다의 예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기독교 예배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예배를 반영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배를 반영하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앞선 9절에서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목숨을 유지시키시고 삶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고대 근동에서 은은 굉장히 진귀한 금속이었습니다. 예언서와 지혜서에서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을 은이나 금을 정련하는 과정에 빗대곤 했습니다. 시험과 단련의 이유는 더러운 것을 제거해서 불순물 없이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단련하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당신이 우리를 그물로 이끌어 걸리게 하셨고 당신이 곤경을 우리 허리에 두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짐승처럼 덫에 걸리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자들이 패배한 자들의 목을 짓밟는 끔찍한 상황을 묘사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복되고 뒤바뀌어지고 반전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물과 불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며 물질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또 다른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동하거나 변화하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태우는 것과 씻어내는 것은 서로 대비되는 그런 행동이지만 둘 다 제의적인 역할에서는 정화라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불로도 정결케 되고 물로도 씻음을 받습니다. 은을 정련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물질을 만드는 것처럼 물과 불은 제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정결함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시험과 구원을 노래합니다. 역사에서 겪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배란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표면적 삶, 그 이면에 그 뒷면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 원제목은 The Heart of Worship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예배의 마음,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어떤 형식이나 격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 예배를 반영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두 번째 모습은 기도와 감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연단의 시련의 시간에 시인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이 시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거래가 아닙니다. 확신이며 도움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 드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무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 때문에 망가진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를 의지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매달리고 주님께 아뢰고 고민했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텐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당의 자리에 앉는 순간 아마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포함하고 있는 삶입니다. 세 번째, 예배를 반영하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찬양과 증거로서 드러납니다. 16절에서 시인이 와서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며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위해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예배의식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 경험은 증거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생한 증거와 통로로서의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그것을 고백하는 현장이고 삶은 예배의 고백이 실제로 실현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인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마음을 헤아려 정성스레 살아가는 삶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의식이나 예전 안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삶과 예식을 맞추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에 예배를 향한 결단과 마음도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백향목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장이든 비대면이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또 그 예배의 삶이 현장으로 여러분의 실제 삶의 현장 속으로 이어져서 예배에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